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의 구원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37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오늘 37편의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의인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30절과 3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그의 입술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지금 마음속 내면의 모습과 또 삶, 우리의 입술의 모습을 의인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의 말은 지혜롭지요. 의인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혜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하니 지혜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면 공의, 정의, 의, 옳다, 바르다, 곧다라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상대적 개념을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절대적인 의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하니 의인은 그의 혀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딜 가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의인이 지금 그 입은 지혜롭다 합니다.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합니다.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냥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하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하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내 입으로 정의로 나오고 내 혀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툭 치면 그것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뭘 사야지? 핸드폰 사야지? 아니면 차를 사야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뭐 먹지? 하는 것에 툭툭 치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 속에 의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3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반대로 안전하다,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것이 의인의 구원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해요. 악인이 의인을 엿봅니다. 이렇게 훔쳐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슉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앞에 부비 트랩을 해놓고 공격하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폭력을 쓰고 매장시키고 다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33절에 여호와는 그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다윗이 고백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왜요?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사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악한 걸로 고소를 하면요, 검찰이 2박 3일 달달 턴다 그러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다 턴다고 하잖아요. 그래 버리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말은요, 우리가 의역을 해야 해요.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대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 재판은 이 세상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혹 구속되고 잡혀가고 재판장 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달려들면 어떻게 검찰이 막 달려들어 다 들쑤시고 사돈의 8촌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재판 때에는 결국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의인은 구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재판석 위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재판석 앞에 우리가 다 서요. 모두가 다 서요.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옆에서 참소해요. 참소가 무슨 말이냐면 고소라는 뜻이에요. 거봐, 너 그런 애야. 너 이 죄 졌잖아. 너 그랬잖아. 막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석에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변해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정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키십니다. 영원한 재판 속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34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재판 가운데에서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정죄치 않고 구원해 주셔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하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데 우리가 견고히 서야지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다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고 이 땅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죽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아멘이신가요? 네. 혹 우리가 갇히더라도 잡혀가더라도 혹 우리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가세요. 매 순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무섭지요.
힘들지요, 버겁지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도를 지키라.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죠. 말씀. 방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렇죠? 예, 이 말씀이 뭐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우리 저 북한 땅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요. 탈북 목사님을 만났다고. 탈북해서 이 땅 여기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 영화에서도 보지만 뭐 이렇게 교회라는 뭐 지하교회, 중국에선 지하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조차도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교회이고 가족끼리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정말 감시가 세밀해서 금방 이렇게 고소하고 잡혀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예배하는 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언제든 잡혀갈 위험에 빠져 있죠. 그럼에도 예배하고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이 저 북한 땅에도 혹은 지구 반대편에도 여러 군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조금 있다가도 기도하겠지만 주은혜 선교사님 그 지역에 교회가 새로 생기는 일이 없대요. 새로 생기는 일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간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르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우리가 그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요. 신학생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신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부목사가 되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아라. 그 뭐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밥을 안 먹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밥을 안 먹더라도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 같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의 표현과 저 지구 반대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표현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표현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뭐 고성방가쯤 아니면 뭐 다른 죄목으로 약간 뭐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가 잡아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혹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최우선의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또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또한도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는 것,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땅이 많아진다 하시면 안 돼요. 저 하늘 천국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악인의 심판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사로의 예를 들으며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곳에 가 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이거 한 방울로도 괜찮으니 그거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만큼 괴롭고 뜨거운 곳에 있는데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그 지옥의 심판을 보고 그 지옥의 심판 속에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이들의 심판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또 내가요.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봅니다. 그런데 보니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웅장하고 볼만하고 화려하고 뭔가 뽐내고 있고 번듯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화려하게 서 있다는 거죠. 뭐가요? 악인이요, 악인. 악인이 보기에 뭔가 되어져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더 화려한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지나갈 때에 보니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구나 저주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잎은 무성하게 많은데 그 안에 분명히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 없구나. 이 화려한 뿐이구나. 가식과 가증뿐이구나. 악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뭐가 된 것 같고 화려하지만 정작 그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가며 성도로 살아갈 때에 볼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하니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누구를요?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의 도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하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다. 무엇에요? 신앙에, 믿음에 충실한 사람, 믿음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을 살펴봐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같이 있고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또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고 옳다, 바른 길, 올곧은 길,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본다, 알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인자고 저기 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연예인 누구 알아가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처럼, 가족이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 그것을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정직한 자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온전한 사람을 보고 정직한 자를 살피고 화평한 자의 미래, 화평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예.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싸우려고 하고 꼬집어내고 막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화평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들의 결국은 평안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번영입니다. 성공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악인들은요,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예, 여러분, 악인의 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지요? 의인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악인의 미래도 알아야 돼요. 심판이고 지옥인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고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의 소식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하지만 악인들에 받는 심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 40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집니다. 요새가 정말 튼튼한 요새 성벽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십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낮에 고백했으면 오늘 낮에 말씀 묵상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나의 한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악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합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걸음을 주께 아뢰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의인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집니다.